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이며 그리고 남방왕의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북방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북방왕 1798년 이전까지 북방왕의 위치에 있었던 법왕권은 1260년 동안 철권을 휘두르며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며 자의로 행하였다. 그러나 나폴레옹 혁명정부에 의하여 법왕권은 머리가 상하고 거의 죽게 되면서 북방왕의 위치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법왕권이 북방왕의 권좌에서 물러나고 한동안 이 지상에는 북방왕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다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다시 북방왕과 남방왕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1844년 이후에 북방왕의 위치에 있을 초강대국이 어느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다음의 원칙과 힌트를 적용하면서 연구해 보자. 첫 번째, 북방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 남방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출애굽기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11장은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다니엘 10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마지막 때, 즉 1844년의 북방왕은 법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군사력이 없는 법왕권을 초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북방왕이라고 말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쟁의 역사이며 군사들을 가진 초강대국인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44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마지막 때라고 말한다면 아직 법왕권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큰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법왕권의 세력이 많이 발전되어 막강한 세력은 가지고 있으나 북방왕으로 지칭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법왕권은 앞으로 지상권을 잡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 만큼 그 때가 되면 법왕권이 북방왕의 위치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844년 이후부터 이 지상의 북방왕으로서 합당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나라를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자를 도와 물을 삼킨 땅 그곳에서 한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럽에 살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법왕권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새로 발견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도망하여 세운 나라 미국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삼키려 할 때 여자를 도와준 땅이며 그 땅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북방왕이라고 부르는 일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언의 말씀은 분명 미국이 북방왕으로 표상되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새끼 양으로 묘사된 나라이지만 나중에는 이 나라가 용처럼 말을 하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마지막 때의 북방왕의 자격을 두루 갖춘 나라입니다. 첫째, 미국은 신의 존재를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고대 신의 존재를 중요시하던 북방왕의 속성을 가진 세계 유일의 개신교 국가입니다. 둘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입니다. 항상 초강대국이었던 과거 북방왕의 속성과 조건을 온전히 갖춘 나라입니다. 셋째, 과거 북방왕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미국은 새끼 양처럼 땅에서 올라오지만 용처럼 말하고 법왕권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을 북방왕으로 지목하는 일은 너무도 합당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미 주지한 바에 의하여 혈통적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무런 약속이 없으며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있으며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마지막 예언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며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서도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고대의 남방왕과 북방왕은 서로 패권을 다투는 전쟁을 일삼아 왔으나 그 내면에는 항상 두 세력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두 왕조들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성소가 짓밟혔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이들의 전쟁을 패권 다툼으로 설명하지만 사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짓밟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 남방왕과 북방왕인 소련과 미국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인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항상 잊지 않고 있을 때 이 예언을 연구하는 사명과 의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대 북방왕 바벨론이 금신상을 만들고 세상 모든 나라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처럼 미국은 앞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온 세상이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요일 법령을 만들 북방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북방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마지막 시대에 북방왕이 되어 법왕권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미국은 앞으로 죽게 되었던 법왕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다시금 중세기와 같이 지상권을 잡을 때까지 북방왕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왕권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던 법왕권의 상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시기는 1929년 법왕권과 이탈리아 국가 사이에 있었던 라테란 협약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1929년부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법왕권과 1844년 이후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연합하여 동맹관계로 발전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예언이며 1844년 당시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국과 법왕권이 어떻게 연합하게 되었는지 그 예언 성취에 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1929년 이탈리아 정부를 대표한 베니토 무솔리니와 교황청을 대표하는 국무장관 피에트로 가스파리 추기경이 라테란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 협약은 1948년 이탈리아 헌법으로 추인되었습니다. 교황청은 라테란 조약을 제거하면서 로마를 수도로 하는 이탈리아 국가를 승인했고 이것은 혁명으로 정권을 강탈한 무솔리니 정부를 교황청이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탈리아도 44헥타르의 좁은 영토로 이루어진 바티칸 시티에 대한 교황청의 주권, 즉 나폴레옹 혁명에 의해 몰락한 교황권의 자주 독립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황권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인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협약에는 재정협정인 부속의정서도 첨가되었는데 로마 문제 해결의 보정으로서 국가가 교황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이때 9천만 달러의 거액, 당시는 아주 천문학적 숫자였는데요. 그에게 돈이 교황청에게 주어졌는데 국채로 주어졌습니다. 이 거액의 돈이 전 세계의 금융권을 주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출처는 라테란 협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왕이 북방왕을 침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 11장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오. 마지막 때 곧 1844년 이후 남방왕 소련이 북방왕 미국을 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방왕 소련이 북방왕 미국을 어떻게 치게 되는지, 또 원수지간이었던 미국과 법왕권이 연합되고 동맹을 맺을 것이라는 성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당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였으며 종교 자유가 무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찍이 종교 자유와 민주공화 제도를 표방하고 세계 유일의 자유국가로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선봉장으로 급성장하여 명실공히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질서는 서서히 유럽의 강대국들로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질서는 왕정에서 민주공화제도로 바뀌고 있었고 국교제도는 사라지고 종교 자유의 물결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미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17년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은 북방왕 미국에게 큰 타격을 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을 시작으로 하여 세계 절반이 넘는 나라들이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므로 그 권세가 소련으로 넘어간 것은 곧 남방왕 소련이 북방왕 미국을 찌르는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는 일은 참으로 합당하게 생각됩니다. 민주주의의 맹주인 북방왕 미국은 남방왕 소련에 의하여 세계 모든 민주국가와 함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남방왕 소련과 북방왕인 미국의 대결 구도는 그 이후 반세기를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왕권의 형편은 어떠하였을까요? 1929년 라테란 협약 이후로 상처가 신속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으로 일취월장하던 개신교회는 교파 싸움과 세속주의에 치우쳐 있을 때 머리의 상처를 회복하기 시작한 법왕권은 신속하게 그의 권세를 확장하기 시작하여 동서양을 물러나고 전 세계에 교권을 확보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왕권도 남방왕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에 의하여 크게 그 세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점령한 공산국가들 중에는 대부분 천주교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손실을 당한 법왕권과 미국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과거의 역사에 매달려 연연할 수만 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과 법왕권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어진 것인데 이 모두는 사단의 고차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1917년 10월 소련은 레닌에 의하여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이어서 세계의 최대의 인구와 국토를 가진 중국이 1949년 공산주의가 되고 북한을 위시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 국가 여러 나라와 인도 차이나 반도가 공산국가가 되었고 아프리카, 남미에 공산국가가 세워졌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공산 세력은 온 세상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모든 배후는 남방왕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법왕권의 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은 미국과 법왕권이 연합하여 동맹을 맺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미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이들의 연합은 곧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의한 것이며 이 전략에 의하여 미국과 법왕권은 손을 잡게 됩니다. 북방왕인 미국과 법왕권은 실제적으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법왕권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여 신대륙으로 도망하여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남방왕인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국과 법왕권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여 원수 관계로 지낼 수만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인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사단이 자신의 대리자인 법왕권에게 지상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적인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법왕권으로서는 미국의 군사력과 권세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결코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남방왕을 이용하여 법왕권과 미국을 연합시키는 계획을 놀랍게 성공시키게 되는데 그 역사적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 레이건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유세에서 강력한 미국을 제창 공산주의 세력을 정면 대결하는 보수적인 정강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미 카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1981년 3월 30일 레이건 미 대통령이 25세의 불황아 존 W. 헝클리에게 저격당해 중상을 입었지만 회복되게 됩니다. 1981년 레이건이 총격을 받은 6주 후에 교황이 저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은 서로 연합하라는 신의 섭리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로마 천주교회는 밀접한 동맹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1982년 미국은 교황과 비밀 회담을 가지게 되는데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계획을 그때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4년 미국은 로마 천주교회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미국과 법왕권이 남방왕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 손을 잡았을 때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 그 성경 예언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인 법왕권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남방왕인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계기로 하여 미국과 법왕권은 완전히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예언적 기초를 놓게 됩니다. 또한 새끼양 같은 미국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정은 5권 451페이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로마 카톨릭의 제도를 강요할 법령으로서 이 나라는 정의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것이다. 개신교가 깊은 구렁텅이를 건너 로마 교회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또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신술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세 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로마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 정은 5권 451. 미국이 짐승적 도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모두가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예언을 성취시키면 북방왕인 미국은 법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되고 법왕권은 다시금 중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권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방왕의 권세는 미국으로부터 법왕권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계시록 17장에 예언된 7째 왕으로 법왕권이 등장하게 되는 예언과 동일한 사건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계시록 17장 10절에 일곱째 왕으로 등장하는 법왕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 즉 미국은 있고 다르니 즉 회복된 법왕권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오늘은 마지막 때의 북방왕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이 북방왕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미국과 법왕권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한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